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찬양하실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좀 영어로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 영어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또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한국말로 또 찬양해도 좋지만 영어 가사에 또 깊은 의미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원곡으로 먼저 찬양합니다. Who am I? The Lord of all the earth. Care to know my name, care to fill my heart. Who am I? Bright and morning star, she's the light away, ever wo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amen, amen.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amen. I am flower quickly fading, today and gone tomorrow, wave tossed in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catch me when I'm
비치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실 일로 하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내 영혼의 폭풍 보였게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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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와.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주님
손으로 부어주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하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 주님께서 다 아시는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채워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산이 앞을 밟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라이트 처치를 이곳에 세우시고 박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마다 말씀을 깊이 깨우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살면서 분주하게 사느라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했음 또한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각 사람이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전한 교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한정된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속한 곳곳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길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매를 의탁하며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귀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부흥케 되는 축복 또한 곧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멜번에서 오신 장청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만 삼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의 어지러운 정세와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기만을 간구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들이 전쟁과 기아와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만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일어나 함께 가자 노래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수고를 모아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귀하게 쓰일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그리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네, 7절 8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멜번 엠브레이스 교회의 장청년 목사님이시고요. 예전부터도 조금 이렇게 안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제가 지지난주인가 멜번에 가서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목사님을 잘 알게 되고 또 이번에 오셔서 코스타에 참석하시고 청년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 주셔서 저희 교회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제가 좀 보고 있는 그림은 이번에는 멜번에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 교회와 함께 예배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내년에는 멜번에 가서 저희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어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매번 임브레스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이름은 장청렴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한번 들으시면 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죠? 네. 오늘 함께 우리 수와 주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라이트 처치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자신이 받고 있는 연봉에 만족하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연봉, 샐러리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소희자매님 만족하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22.2%가 내가 받고 있는 연봉에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77.8%는 이거 너무 부족해요.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며 불만족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요.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연봉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보다 조금만 더 많이 받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록펠러라는 미국의 철공학 부자 아십니까? 이 록펠러가 당시에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3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데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이미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부자인데 얼마큼 돈이 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요. 이미 30조라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조금만 더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과연 숫자에 달려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숫자 때문에 불만족하고 불행하며 지금 현재 주어진 순간을 의미 있지 못하게 또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동일하게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성도수, 헌금수. 성도수가 많아야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헌금수가 많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종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수를 의지한 나머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수와 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삶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의 뒤통수를 치세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가진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2,000명이에요. 그러면 미디안은 몇 명일까요? 적군인 미디안 병사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8장 10절을 보면요,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대 몇의 싸움일까요? 여러분 계산되십니까? 1대 4의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미디안은요, 이미 수차례의 전쟁을 경험한 베테랑 군인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냥 숨어 지냈던 농부 출신의 겁쟁이들입니다.
지금 1대1로 싸워서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숫자적으로 4배나 미디안 군대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드온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너가 가진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 그러니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지고 나면 그때까지 좀 더 사람 좀 더 모아봐. 지금은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맞는 말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기드온에게요, 숫자가 너무 많대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기드온이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불안한데, 너무 두려운데, 아, 이걸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걸로 과연 우리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오히려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저는 여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개역개정을 준비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이 걱정이 되신대요. 뭐가 걱정이 되신대요? 이스라엘이 내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그 영광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죄를 저지를까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그것은요, 사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천사였던 사탄,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자 하다가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또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탄이 어떤 유혹이 넘어갔죠? 이거 먹으면 더 피부가 고와져.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아. 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정욕을 사탄은 정확히 알아요. 나한테 관심 없는 거 가지고 와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이 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게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거 가지고 사탄은 저희에게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정욕과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죄와 스트러글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사탄은 그것을 건드려요.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 우리가 받는 것,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능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건 착각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숫자를 더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까봐,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그들이 take it 할까봐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군대의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에요. 싸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싸움도 안 해본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전쟁을 앞두고 과연 누가 두렵지 않을까요? 과연 누가 떨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두렵고요. 모두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10,000명은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을까요? 이 남은 10,000명은 정말 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 농부 출신의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말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비록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한 10,000명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아닐까요? 반대로 두려워 떠는 22,000명은요, 내 스스로 이 사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병사들이에요. 자신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한 거고요. 스스로 행동했어요. 이 전쟁에 내가 계속 참여할지 말지 아니면 돌아갈지 이것은요, 이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 떠난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긴 락다운 가운데 있었죠. 멜번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가장 오랫동안 락다운을 한 도시였습니다. 아이들이랑 먹방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먹방을 보십니까? 코로나 때 먹방을 좀 보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이거 락다운 풀리면 우리 이거 꼭 먹자요. 막 이러면서 침을 삼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먹방을 본다고 해서 그 맛이 느껴질까요? 배가 부를까요? 아니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그 맛을 느끼는 거고요. 직접 먹는 사람이 배가 부르는 거예요. 맞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불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참여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지, 나 두려워요, 나 불안해요, 나 가진 거 없어요, 나 바빠요 등등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희 가정이 2014년 12월부터 이제 10년째 됐는데요. 멜번에 있는 홈리스들을 섬기고 있어요. 처음으로 만났던 게 2014년 12월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아내랑 아이들과 또 청년 몇 명이랑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멜번 시티에 나가서 홈리스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니까 너네는 크리스마스랑 이스터 때만 우리들이 찾아오지? 그 말에 제가 뭐라 했을까요? I will see you next week. 그때부터 그들과 만나게 됐고, 지금은 매주 시티 한가운데서 저희가 한 100인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나눠주고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매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나누고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난 10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스토리를 나누려면 제가 아마 3박 4일로 해야 되니까 딱 한 가지만 좀 나누자면 홈리스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방이 7개짜리 집을 렌트한 이야기예요. 제가 코를 좀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를 수술하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은 호주에 놔두고 혼자서 이제 제가 딸만 데리고 한국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며칠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24시간 나를 계속 돌봐주니까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홈리스들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 돌봐주면 이들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가운데서 그럼 내가 멜번에 돌아가면 집을 렌트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 중 몇 명이 이 홈리스들과 함께 살게 해줘야겠다 라면서 그러면 집을 렌트할 돈을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누구 보고 홈리스들이랑 같이 살게 할까 고민하고 있면서 하나님 누군가요? 그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 이 기환인가요? 누군가요? 막 한 명 한 명 보면서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너가 해라 였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 첫째 아들이 5살이었고요. 저희 둘째가 2살이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과 홈리스들이랑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아요. 저는 당연히 제 아내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근심과 걱정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치료를 다 마치고 멜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홈리스들하고 같이 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신학교 기숙사를 나와 홈리스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방 7개짜리 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인스펙션을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집값이 한 달에 3,000불이었는데 당시 제가 한 달에 청소 일을 해서 번 돈이 1,800불이었어요. 내가 한 달에 1,800불을 벌고 있는데 3,000불의 렌트비 이거 말이 됩니까? 또 당시에 저희는 영주권자도 아니었어요. 이 집을 보여주는 이 에이전스가 어린아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큰 집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하게 홈리스들하고 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아니요. 안 하고 싶어서. 당연히 누가 홈리스라고 사는데 집을 줍니까? 그렇죠? 당연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하지만 속마음은 거절당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쓸데없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낸 어플리케이션들 다 홀딩하고 있겠대요. 먼저 저희 것만 랜드로드에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쓰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수익란이 너무 적으니까 그 뱅크 밸런스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카운트에 지금 돈이 몇십 불밖에 없는데 괜찮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보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 뒤에 본드비로 계약금으로 한 달치 반값 3,000불을 다음 주까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누구한테 빌릴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그러지 말고 내가 최대한 낼 수 있는 돈이 500불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500불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자 수학이 너머로 그분이 잘못 걸렸다. 이런 느낌의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계약금으로 500불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이사를 들어갈 날짜를 잡은 뒤에 아내랑 같이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들어가는 거고 안 주시면 그래 500불 날리는 거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예전에 시드니에서 알고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그냥 멜번에 놀러 오신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가 앞으로 홈리스들과 함께 살 예정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날 밤에 문자가 오셨어요. 저희가 조금이나 돕고 싶어요. 내일 다시 찾아가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2,000불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도 이분들이 2,000불을 줄 만한 분들이 아니세요. 전도사님 가정들이었거든요. 한 1,000불만 주셔도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들이 오셔서 캐시로 이 집 렌트 비용을 써달라고 캐시로 10,000불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돈이 떨어질 때마다 누구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분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주 사람들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홈리스 4명과 한 집에 살았고 또 지난 10년간 많은 홈리스들을 배불리 먹이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홈리스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참 많은 여러 차례 정말 큰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경찰들도 수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비록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해 나아가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가운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니 락다운 가운데 만날 수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 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했어요. 먹고 살 거 걱정 안 됐을까요? 걱정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두려움이 없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이 없는 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처럼 바다의 모래알까지 많게 해줄게 라며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걱정이 안 됐을까요? 걱정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되고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그것이 믿음의 길 아닐까요? 만약 제가 혹은 우리가 숫자를 바라보고 숫자를 의지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먼저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막 다 주세요. 막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보물찾기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라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도 뭘 이미 예비해 두신 거예요. 순양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신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가. 뭐하러 가라는 거예요? 내가 숨겨놓은 보물 찾기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 보물찾기의 설레임과 기쁨을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 라이처치가 수가 아닌 주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이 땅 오클랜드 가운데 감당해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숫자로는 불가능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공인가 실패냐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수를 바라보고 수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주를 선택하여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하시겠습니까? 먹방처럼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비록 두렵지만, 비록 떨리지만, 비록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젠 됐다가 아니라 여전히 수가 많다. 아니 이제 10,000명밖에 없어요. 저쪽은 14만 4천 명이에요. 숫자가 안 돼요. 근데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개처럼 혀로 물을 마셨고요.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런데 이 중에서 300명만 남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 9,700명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세요. 기준이 뭐죠? 무릎을 꿇고 마신 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뭐 비성경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일부러 숫자가 많은 쪽이 아니라 숫자가 적은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오히려 적었다면 하나님은 그쪽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숫자가 적은 쪽, 즉 300명만 남기세요. 이제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돼요. 처음에는 1대 4였는데 지금은 1대 400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의 힘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가능성이 몇 %예요? 0%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 전쟁을 승리하더라도 이스라엘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샐러리가, 내 연봉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수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 보세요. 이 재정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헌금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합니다. 주가 아닌 수를 의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가 가진 게 너무 많다. 하나님, 나 샐러리가 연봉이 너무 적어요. 돈이 너무 없어요. 아니, 너의 샐러리가, 너의 어카운트에 돈이 너무 많다. 하나님, 우리 성도수가 너무 적어요. 아니, 너가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 우리 헌금수가 없어요. 우리 재정이 너무 없어요. 아니, 너의 재정이 헌금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의 힘이 세서 너가 가진 게 많아서 이긴 줄 알고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 숫자를 줄여라. 너가 가진 것을 비워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요, 질병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 연약함을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어요. 주님, 내가 이 연약함이 떨어지면, 이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요? 알겠어. 너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너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주고 너에게 건강을 줄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재정을 줄게. 내가 너에게 연약한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가 아니라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바로 너의 그 약함 가운데 강해지고 완전하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요, 변하게 돼요. 더 이상 내 병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이 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6개월 개척하고 나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한 번 우리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성도님한테. 성도님, 무슨 소리예요? 그거 이미 해결됐잖아요. 해결됐어요? 언제 해결됐어요? 아니, 해결됐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죠. 오늘도 기도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바울이 더 이상 내 병이 치유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이 병이 그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더 이상 내 질병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가운데 나의 약함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함은요, 우린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충분할 수 있으며 우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대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만큼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만큼 헌신했어요. 여러분, 강함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더 많고 더 큰 숫자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 같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지금보다 더 사이즈가 더 커져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그래야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요, 자꾸만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자꾸만 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더 커지고 싶은데, 우린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신 주님은요, 너가 가진 게 너무 많다. 너가 가진 게 너무 크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너가 교만해질까 염려된다. 내가 아닌 너가 가진 것들을 의지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수를 줄여라. 그리고 주를 의지해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인가요? 주인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무엇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지금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저도 개척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개척하신 목사님으로서 자녀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개척하시고 평생 고생하셨지만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고 그런 목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올 초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목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은 철저히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며 사셨구나. 저도 지금 개척교회 목사로서 지금 개척교회에 와서 여러분 수가 많아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년에 제가 왔을 때 200명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트리플 블레싱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라.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여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재정이 모일지라도 수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라이처치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인생. 이 라이처치가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앞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룰 이 300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참여하는 특권을, 프리빌리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 300명이 꼭 필요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최소한 300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 300명을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300명은요,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증인이에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이것을 두렵고 떨며 숨어 있었던, 도망갔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기드온과 300명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여 나가실 그 놀라운 일들의 일꾼으로, 용사로가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은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 특권의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시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특권의 자리에, 이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는 라이처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아쉽네요. 저는 멜번에서 들어야 되네요. 나도 직접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부르심과 그 앞에 이 시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특별히 이 라이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이 오클랜드 땅을 넘어 호주와 열방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이 복된 귀한 이 교회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다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수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뢰하며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소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보이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보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멜번에 있는 엠브레이스 교회가 참으로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는 교회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교회로 교회 이름처럼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겉모습이 작으나 온 천하를 품는 온 땅 멜번과 호주를 품어가는 뉴질랜드까지 품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라이트 처치를 위해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멜번 아버지 하나님 브레이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증인되는 삶으로 하나님 엠브레이스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일하신다.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주와 뉴질랜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엠브레이스 교회와 라이트 처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화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라이처치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라이처치와 성도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수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발짝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엎드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가 신뢰하는 없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수가 아닌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라이처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의 함께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